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줌으로 할 수 있다면 지금 다 TV 안에 보여줄 수 있도록 또 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까지는 못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여기서 그 끝날이란 어떤 의미가 내포된 끝날일까요? 그 끝날, 노아 시대에는 어떤 끝날이었고 앞으로의 그 끝날은 어떤 의미의 끝날일까요? 우선은 포악한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여 멸하는 날이 그 끝날이었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라고 말씀하였으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으며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라는 단어가 계속 거듭 나옵니다. 부패가 뭡니까? 썩는 거예요. 좋은 것인데 썩으면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요. 음식이요?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근데 요즘 같은 때에 며칠만 잘못 보관하면 썩어버립니다. 음식만 썩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썩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 세상도 썩을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부패했대요. 썩었대요. 부패하여 그 끝날이 어떻게? 심판하여 홍수로서 멸망할 그날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들이 부패하여 포악이라는 이 포악이라는 의미가 뭘까? 단순하게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썩어진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에는 썩어짐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포악이란 어떤 것일까?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지난번 말씀에도 보았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의 영이 도저히 썩어서 부패해서 그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그들이 뭐가 된지라? 육신이 된지라. 육신. 정신은 이성은 있어요. 육체는 건강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는 단절됐어요. 영혼은 죽은 자예요. 영은 기능을 발휘지 못하는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부패, 포악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인간은 부패하고 포악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힘, 좋은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힘, 첫째는 육체의 체력의 힘이 있습니다.
또 많이 배워서 배움으로부터 오는 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의 힘, 아는 게 힘이다. 또한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재력의 힘이 있습니다. 이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힘은 포악한 행동으로 쓰여지는 잘못된 힘들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잘못된 권력으로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은 포악을 행했나요? 재력이 좋은 건데 그 많은 돈 가지고 선한 일에는 인색하고, 얼마나 그 돈 때문에 부패하고 썩어지는 사람도 많은가요? 지력, 아는 게 힘인데 그 힘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생명들을 살리고 남을 도와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약한 자, 없는 자, 부족한 자들을 얼마나 잘못되게 만드는 일도 있나요? 이게 사회의 구조학이고 사회의 부패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랬습니다. 이게 포악입니다. 단순한 윤리도덕적인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못되다 보니 하나님이 몸에서 떠나고 그 상황과 여건에서 떠나다 보니 인간적 마음대로 인간적인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은 그리하여 노아 시대 때에 이제 그 죄악을, 그 부패함을 심판하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하신 그 끝날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날이 내게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끝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13절에 오늘 본문 말씀만 읽지 아니하고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끝날이 다른 의미의 끝날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포악한 자들, 부패한 자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고 멸망하는 날이 그 끝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노아와는, 노아의 가족과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새 언약이 있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내 가족들은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에 들어가서 온 세상 모든 건 다 멸하여 죽는 그날 그들은 구원을 받아 살게 되는 날입니다. 그뿐 말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지개의 언약이 약속된 날이 그때입니다. 무지개의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홍수로서 이들의 죄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만들 거다, 이게 바로 그 무지개의 언약 속에는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는 물이든 불이든 뭘로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끝날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누군가에게는 심판받아 멸망하는 끝날이었다면 방주 안에 들어간 자, 방주 안에 거한 자들은
오히려 구원받는 날이요, 사는 날이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에 주인공들로 주역으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했을진데,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님들은 그날이 심판으로 멸망받는 날이 아니라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받고 살아남아서 새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끝날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 끝날은 하나님의 새로운 리셋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리셋이라고 합니다. 뭐가 예란하고 잘못되어지고 뭐가 됐으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계도요, 잘못됐으면은 그거 고치려기 어려워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내용을 노아의 가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이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지 않아요? 봤던 것 같지 않아요? 어디에 있었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노아의 가정을 그 중에서도 구원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때 하신 말씀을 다시 한 거예요. 코로나와 이런저런 일로 우리는 굉장한 재난의, 재앙의, 심판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같은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일에 노아의 가정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패와 포악은 그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케 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멸망에서의 구원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리셋입니다. 어느 개인도 부패하고 잘못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걸 받습니까? 세상은 너는 거기서 끝이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때에 회개하고 방주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며 살게 되면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국가에도 교회도 새로운 세계는 펼쳐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고 남은 자를 두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오늘 노아의 가정을 곳곳마다 남은 자를 살아남게 해서 그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노아의 가정이 누렸던 것 같은 그 끝날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 뭘까? 이제부터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노아의 가정과 같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미래에 만들어가는 일에 주역들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요? 첫째는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첫째는요,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가 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오늘날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산 위에다가 어떤 배를 건조하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지요. 신약서에 와보면 그 방주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방주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들 그랬지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방주가 되어야 되느냐? 옛날에 어느 분 그런 말씀했어요. 전투함이 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전투하면 싸우는 거예요. 유람선이 되면 안 된다. 한국교회 그동안 유람선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산에 가가지고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부르면 3분의 2가 다 쳐다봤다고 그랬습니다. 삶 안에서 정말 놀러다니는 일 많이 했습니다. 선교에, 전도에, 선한 일에 관심 없었습니다. 방주는, 어떤 이 시대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교회인데 구조선이 돼야 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 건져내는, 구원받게 하는 구조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런 교회를 건조해 나가고, 그런 교회를, 방주를 만드는 일에 주역으로 쓰여지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아남게 하는 교회요, 개인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으라고 그랬네요. 그 안에 칸들을 막으라는 의미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밑에 있어야 될 짐승이 있고요, 위에 올라야 될 짐승이 있고요. 섞어서 잘못되어지게 되면 다 서로 싸워서 죽는답니다. 한국 교인들이요, 광남교회 교인들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올바로 알고 그 칸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방주하고 싶은 것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역청이 뭔가요?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콜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석유 기름의 원액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도 벌써 거기에 역청, 이 석유 뽑아내고 휘발유 뽑아내는 그 원유, 그거를요, 왜? 배를 암만 크게 만들어도 물이 새서 들어오면 그 배에 침몰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우리 아버님들 옛날 돛담배 조그만 거 할 때 물들이 많이 샜어요. 그러면 골탄을 갖다가 칠해서 밖에 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심령들이 또한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방주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 유행이, 세상 죄악이, 세상의 잘못된 사상이, 생각이, 불신앙적인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안에, 지금 한국교회 안에 물이 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상 물이 너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안팎으로 역청 잘 칠해서 세상 물들이 침몰시키는 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우리의 심령성전이요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구멍 난 곳 없습니까? 지금 물 새놓은 곳 지금 없습니까? 배는 점점 지금 침몰해 가는데 가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에 지금 세상에 잘못된 게 들어오고 있어요. 역청칠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역청은 뭘까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깨어 기도할 때에 구멍을 막는 일이 되어져서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는 안전한 방주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오늘 뭐가 중요하냐? 그 시대의 노아의 가정과 같은 세상 끝날 때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가정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주역으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려면 이게 돼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의 구원에 온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마디로 쉽게 하지 아니하고요. 너는 물론이고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까지 챙겨서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항정직자들, 또한 직분 가진 분들만 자기 자녀들 신앙을 잘 갖게 하고 대물림이 되면은요 한국교회 끄떡없답니다. 근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방주 안에를 안 들어왔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광남교회도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는요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만 방주 안에 들어왔지 방주 밖에서, 그래서 돈만 잘 벌고 그냥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살면 다 된 겁니까? 그 영혼은 어떡합니까? 마지막 그 끝날의 심판은 어떻게 돼야 할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오늘 여러분,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잘 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배당까지 못 왔다면 이때는 가정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온 식구가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방주 안에 거한 자들이 될 것이고, 방주 안에서 성화 훈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방주 안에서 저들이 성화 훈련, 인격 훈련, 신앙 훈련을 받아서 언젠가 모든 게 끝날 때에 그들은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들이 될진데, 우리 광남교회는 전화위복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노아의 가정처럼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요, 새 언약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으려고 하면 이 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어찌 설명하리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질 때는 제 마음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길이는 얼마를 하고 폭은 얼마를 하고 높이는 얼마를 하고 창문은 어떻게, 아까 읽었지요. 규격이 있었습니다. 도면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회를 개인의 심령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지라는 성경 말씀의 설교도면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설교도면이에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방주 건조하지 말고 하나님이 쓴 설계대로 규격대로 광남교회도 내 심령의 성정도 세워져가는 건조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방주를 노아가 만들 때에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물질, 얼마나 많은 인력,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을까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이 그 규격을 정해 주셨는데 그 규격이 창조과학회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소형으로 그거를 줄여서 물을 막 풍랑이 일게 하고도 얼마나 살아남는가. 사진 없어요? 예. 지금 이렇게 지어졌는데 축소.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다 연구한 결과 하나님이 정해진 그 규격과 사이즈 모든 것이 어떤 풍랑에서도 안전성이 만들어진 그러한 설계도면이랍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얘기를 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방주 노아 혼자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바닷가에다 지었나요? 산에다가 지었나요? 산에다가 지었어요. 그래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 교회 학교 때에 그 노래가 기억나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옆집에 박서방, 모두들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조롱도 당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 인본적인 눈으로 보면 미친 겁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산 위에다가 모든 거 다 투자해서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생활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생활을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이 비난하고 뭐를 해도 왜 우리는 교회당도 짓고 왜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도 하는가? 또 다른 사람도 이 방주에서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방주를 지어야 될 거 아니요? 그 방주의 시스템을 통하여 노아의 가족이 살았듯 다른 집도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교회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여,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이제 노아의 가정처럼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고 우선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특별히 온 가족 다 들어가고 방주의 역청을 치러서 이 시대에 까딱 잘못하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 무너지게 하는 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과학, 심리학, 어떤 분은 교회 나가는 것은 마음의 위로나 받고
그저 마음이나 위안이라 한 거지? 아니요. 마음, 심리, 과학 이상을 뛰어넘는 영적 세계가 있고요, 영적인 하나님 살아계실진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능력이 무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에 뜻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그날이 오게 할진데, 그때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때 노아의 가정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연단된, 훈련된 광남의 온 식구가, 가정이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